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바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과 복음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명예나 권력, 쾌락,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녀나 이제 건강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된 이제 이유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또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하게 여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문제는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또 때로는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권력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것이 꼭 뭐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의원이 돼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 안에서나 혹은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그런 행태는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도 이제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울 왕은 권력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명예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왕권을 빼앗길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 다윗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자기의 왕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가 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한 건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도와달라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다윗은 떠나갔지만 블레셋의 공격 앞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 전쟁터에서 그는 이제 강력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본인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세 아들이 오늘 죽었다는 기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요나단을 비롯한 그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사울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었고 힘이었었는데 이 아들들마저 아버지보다 먼저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울에게 있어서 이 자녀들 또한 중요한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가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권력이 자기의 자녀들이 아닌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상황에 이르렀으니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타격이 컸을 터인데 결국 그는 이제 그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는 어려움까지 함께 겪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중상을 입었을 때에 이제 그가 자기 가까이에서 무기를 들어주는 이제 부하에게 요청한 내용인데요. 칼을 빼서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의 이유는 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죽이는 모욕을 당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더하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아니한 여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또 그들에 의해서 해를 당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이 뭐 그가 생각할 때는 그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연연해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명예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공상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은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데 이 왕의 명령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건 이 무기든 자가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무기든 자가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도 함께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마다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 왕에게 외쳤던 말이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마 이 말을 사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이 무기든 자도 함께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다윗도 죽이지 아니한 사울 왕을 자신이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든 자가 마지막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왕이 결국은 자기 칼을 빼서 스스로 이제 자기를 찔러 죽게 되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 무기든 자도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자신도 함께 이제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족은 멸망을 당했고, 이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땅이 점령을 당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조금 더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기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벗기러 온 것은
이제 전리품을 취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옷이 귀하고 갑옷은 특히 더 귀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옷이나 갑옷이나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리품이 되고 승리의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얻은 것들을 찾으러 왔다가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지역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것을 신당과 백성에게 이제 갖다 주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다시 역대기 기록으로 보게 되면 이 사울의 머리가 다곤 신당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곤 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사울의 머리를 베서 다곤 신당에 바치고 나머지 몸은 이제 벳산 성벽에다가 붙여놔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면서 이 그들의 승리를 이제 그대로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한때 암몬의 공격을 받을 때에 사울이 특별하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도와주었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도움을 해주었던 사울을 그냥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밤중에 가서 벽에 붙어 있는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을 하고 화장한 시체를 이제 나무 밑 수목장으로 매장을 하는 것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울이 한 번 죽은 것도 아니고 참 여러 번의 죽음을 치루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사울의 죽음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그에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함께 있었으면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끝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패해 본 적이 없고 이후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늘 승리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을 떠나보내고 다윗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 불행 참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당한 이 사울의 불행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사무엘서를 읽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이것을 역대상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해석을 덧붙여 줍니다. 역대기 10장에서는 이 오늘 본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정리하고 기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덧붙여 주는데요. 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거,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알려주는 건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던 이 사실을 놓고 그가 지금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 관계가 끊어진 건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어떤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답을 찾고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한 것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권력,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 명예,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남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남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여 행했던 것들만이 우리의 삶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옆에 아들들이 있건 무기를 든 자가 있건 수많은 군사가 있건 어찌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들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여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귀 있는 자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들음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질 권력을 쫓아 명예를 쫓아 돈을 쫓아 여러 가지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리라고 고백하였던 우리의 찬양이 그대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 행복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이 모든 우리의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늘 주의 평안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고 많은 사역들을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좋은 만남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것들을 잘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먼 길을 떠나는 성도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디에 머물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